레위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 27장은 서원에 관해 다룹니다. 서원은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미래에 행할 것을 약속하시는 26장의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일들을 서원하고 있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들의 대답이, 이들의 서원이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서원을 합니까? 보통 절박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서원을 하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마칠 수 있는 것이 서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서원이 축복의 귀한 통로임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서원이 우리의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반응할 것인지 결정하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서원은 맹세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뜻으로 곧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행위를 가르칩니다.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서원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재물이나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이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시간과 중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이 서원하여 드리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쓰는 것이 서원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러한 서원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본질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이루는 귀한 생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원과 예물을 드리는 것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는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11조 이야기를 처음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자원하여 드린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11조의 원칙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것, 그것을 바치고 싶으면 돈으로 계산하여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산물, 곡식 등은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사람이 함부로 도용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누지 못하고 악착같이 내 것을 지키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기에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빼앗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물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11조는 드리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둬들인 물질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쓰는 것이고 백성들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드려진 11조로 제사장들의 살 길이 열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전력할 수 있고 다른 것을 구하느라 먹고 사는 일에 애쓰느라 하나님께 소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물질의 풍요 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서원과 맹세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른 서원은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이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원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한 서원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서원 자체를 추설할 수 없기 때문에 무르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11조는 일종의 서원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를 마치면서 자신의 밭이나 나무에 나온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물, 즉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혹 11조를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하여 물으게 함으로써 이 법은 11조를 대체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인 거룩은 마지막 서원으로 마무리하면서 참된 거룩함은 입술과 형식으로만이 아닌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축복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서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삶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 제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운 순종과 자발적인 섬김의 서원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은혜 입은 자로서 그 은혜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자원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